기독교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단풍도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서울에는 눈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맞이하면, 물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쓸쓸함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얼어붙고 있구나. 그것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인생과 같습니다. 아침에 찬란한 햇빛이 비치면 누구나 희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낮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해도 기울고 날이 추워지면 인생이 쓸쓸하고 허무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아침에서 저녁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아침에서 저녁, 가을에서 겨울로 시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겨울에서 봄을 맞이하고 저녁에서 밤을 지나 새아침의 찬란한 희망을 맞이하게 하는 그 인생을 살면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녁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절대 희망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연인의 삶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치는 것입니다. 태어난 대로 사는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태어난 대로 이 세상에서 아침에 태어나서 종일 도록 일하고 저녁을 맞이하여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의 삶은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침에 태어나서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저녁이 되면 쓸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어나서 밥을 먹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판다고 하면 대나무 잎을 먹고 인생을 지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끊임없이 그와 같은 삶을 반복해 왔지만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쓰디쓴 말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의 기자가 허무함을 얘기한 것처럼 생로병사를 겪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이제 장성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다가 어느새 청춘 가고 늙어가고 인간이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마치 들판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다가 한때 꽃을 피우고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누구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태양은 기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태어난 인생처럼 한뜻 기지개를 펴고 희망과 꿈을 가지나 결국 허무하게 그 모든 것이 맞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태어난 인생, 자연인의 삶은 이와 같이 인생의 생로병사의 일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대로 태어난 인생은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지만 원래는 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잘못되어서 이제는 자기 정욕대로 살면 그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이 왜 잘못된 것으로 변질되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정욕을 갖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51편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났으므로 죄 짓고 반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죄를 물려받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중에서 살고 인간의 정욕대로 살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인생을 그와 같이 비극적으로 마치게 하겠습니까?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대전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시작하지 말고 저녁에서 아침을 시작하라. 나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녁을 지나 아침에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이 모든 인생을 뒤집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혼란과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빛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5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다가오면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밤을 맞이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았던 것도 나쁘게 만듭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태어났지만 이제는 나이가 늙으면 몸이 굳어지고 뻣뻣해집니다. 태아는 수분이 90%랍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90%니까 몸이 물 같은 것이죠. 그럼 몸이 얼마나 물같이 부드럽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수분이 50% 정도 된답니다. 몸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앙상한 뼈와 살가죽만 남는 것이죠. 보통 살아있을 때의 사람의 그런 수분은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빠지는 것입니다. 좋았던 그런 인생도 시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은 낡아지고 좋은 집을 사도 그 집은 낡아지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고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추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과해서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부활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방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들어간 그 사람들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죄악을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먼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는데,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신 분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참 놀랍게도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육체의 그것이 사라진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는 건,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죄악된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따라 사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쫓아 삽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 자아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자녀답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옛 자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장사 지냈어요. 끝났어요. 사실 우리는 장사 걱정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사 지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내 셀프가 죽었다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그러면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또 다시 풀이해서 하면
내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자아로 주장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조금 자라나면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후에도 조금 지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고 자기 자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자아대로 살아서 인류가 잘 살았느냐? 죄악과 질병과 고통으로 처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옛 자아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데,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그런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같은 말입니다. 악인이나 불의한 자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그런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길은 인생길을 말합니다. 그 인생길이 뭡니까? 우리 생각의 길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 구체적으로 생각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성경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느끼신 분은 제대로 성경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죠.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 성경 생각대로 살 것인지 그때 결정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내 생각을 버리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생명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죽음과 고통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의 최종의 종착점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악인은 그 길을, 너 인생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그것이 인생길을 바꾸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그 생각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 오히려 오기가 나고 반발해서 싫어하고, 가서 어떤 것 하러 하면 나 친구하고 놀러 갔는데 제발 심부름 시키지 말라고 투정하고 그렇게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가다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그와 같이 길러주시고 오늘도 따뜻한 밥도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어머니의 말씀을,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심부름을 하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싫습니다 하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이 일반 자연인과 달리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자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저녁에서 아침을 맞는, 지금 비록 내가 피곤하고 고단하고 하기 싫다 할지라도 그게 저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그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화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녁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기독교 신앙에는 자유와 천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가 먼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에게 자유와 천국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면 그 죄의 종국은 결국 멸망으로 끝난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악은 오랫동안 사람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죄악에 물든,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죄악에 물든 부모님과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죄의 그런 오염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마음의 심성 자체가 원죄로 오염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물 마시든 마시고 떡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가 그와 같이 강하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악에 그냥 끌려가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죄악은 떠나 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은즉 죄는 더 이상 나를 간섭하고 나를 끌어당길 힘이 없다. 그걸 주장해야 돼. 그걸 주장하면서도 또 죄악에 끌려가서 한두 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끈질기게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죄가 끌어가는 것을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이미 장사 지냈고 옛 자아는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몸이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집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지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악의 육신은 죽었다. 죄의 유혹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내 정욕대로 살아라. 그러면 쾌락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유혹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은즉 떠나갈지어다. 그런 변화됩니다. 어거스틴이 젊을 때의 혈기방장한 유혹에 빠져서 동거 생활을 결혼하기 전에 시작해서 이미 10대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보고 10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거스틴이 어머니 눈물 어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정욕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아요. 죄악의 유혹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죄악의 포로에서 얽매여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사슬이 뚝뚝 끊어지고 그 유혹의 정욕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실은 한 10년, 2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죄악으로 몸부림치면서 벗어나기를 애쓰는 사람에게는 10년이 지났을지라도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담배 피우고 싶어서 그 몸부림치면 그거 어떻게 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담배 피우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은혜를 주시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게 진짜 끊어지는 것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지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을 맞이하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죄와 정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정욕의 사슬에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새벽 기도를 할지라도 새벽의 잠이 얼마나 꿀 같은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도 게임하는 것이 더 재밌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정욕이 끊어지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국에서 참 추수감사절이라고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 선물 가운데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영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Busy for self, lazy for God.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셀프를 위해서는 바빠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 책 제목. 내가 무슨 원서를 보냈나 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님이 쓴 것을 그렇게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목이 아주 그 감명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을러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 천사를 제가 존경하는 것은 그 천사를 존경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어쨌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날개가 6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6날개로 순식간에 달려가서 일을 행하는지 부지런해. 그것이 저는 참 훌륭한 천사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욕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는데 주객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삽니다. 예전에는 내 건강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보신되는 모든 것을 찾아서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맛집은 그와 같이 사람들이 산 건너 물 건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조금만 언덕이 있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힘들고 비 오는데 어찌 그 언덕길을 올라가느냐, 안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부지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는 산 넘고 물을 건너가는데 아니 교회가 언덕에 있다고 게으름 피고 그러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이 자기 몸의 건강을 다 챙기고 열심히 일해도 병 걸리고 갑자기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야훼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다 하셔요. 하나님은 샅샅이 고치실 수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고 그와 같이 자동차를 전문 수리하는 분은 그 기계 소리를 만들어도 뻔히 알아요. 어디가 고장났구나. 다 알아요.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지금 폐가 아파서 신음하는구나. 신장이 아파서 저렇게 고통으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신음소리 안에서 어디가 아픈지 다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셔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이제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죠. 그러면 주님을 위한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삶은 따라서서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수많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먼저 나는 주님을 배우리. 사랑하는 주를 뵙겠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 사랑도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못 봐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갖 음식 먹은 것을 다 배 안에 있는 태아의 자식에게 다 주고 그와 같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아의 자식은 엄마를 못 봐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태아에 있는 자식은 아직 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자식이 태어나야죠. 태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어머니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본질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영원한 본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태아의 삶처럼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움켜쥘지라도 그런 것은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새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식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만 우리의 많은 기도가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갑니다. 어찌 그 허무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애써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르익는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오순절 날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우리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죠. 그래서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 집 내 집 나누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서로 어울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 천국의 그림자가 초대교회 때 이 땅에 실현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광의 천국을 이 땅에서 그려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고 성실하고 충성되이 일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버는 물질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직한 마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성실한 마음만 천국에 가고 그 충성된 마음으로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벌어오는 물질은 좀 아쉽긴 하지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는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적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맡은 일을 정직과 성실과 충성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천국 생활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 푸르의 꽃과 같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녁을 먼저 만나고 아침을 만나는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녁과 밤은 죽음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의 옛 자아를 던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새 삶의 대전환이 있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고 정욕의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고 이제는 내 자아의 욕심이 사라졌으므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해서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의 모형의 삶을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칭찬받고 많은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면류관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대전환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